오늘도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덧입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 반복해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빛을 향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갈망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간절하게 갈망하는,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하늘의 선물을 마음껏 받으시고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흘러넘쳐나는 평안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청라중앙 순복음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또한 충만하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참 좋아합니다마는 그 중에 늘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진정한 영원한 복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미신적인 삶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론적인 하나님을 알고 이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능력과 권세 있는 진정한 복의 통로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하게 또한 소유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서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와 은택을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의 문을 많이 체험했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모세가 경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시간마다 그 영광과 생명의 빛을 비춰줄 줄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현현과 더불어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홍해 바다를 대표적으로 가르는 하나님의 통로로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어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을 마치게 되어지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도 임종할 때가 되어지면은 그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하나 유언으로 남기게 되어지는데 이 임종을 앞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이지요.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모세는 마음속에 많은 근심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시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역시 한 200만 정도가 넘는 그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기적의 문을 열어갔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내가 셀 수 없이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세 가지의 모습으로 압축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할 터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섬겨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 유언적인 그러한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신명기 32장 9절 이하의 14절을 통해서 원래 이 말씀은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신명기 32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세 가지의 모세가 체험했던 하나님, 셀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가 그 유언적인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경험했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제일 먼저 본문 10절을 통해서 모세가 겪었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보면은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택한 이후에는 그의 생애를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동자도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보이는 우리 수정체는 이 안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나요? 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아주 튼튼한 뼈 속에 이 눈동자가 보호되고 있어요. 사람이 다른 기관도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눈이 실명되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 치명적인 육체의 약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무슨 이물질이 생기거나 조금 이상해지면 이 눈꺼풀이 깜빡깜빡거려서 자체적으로 눈물을 흘려보내가지고 불순물을 또 제거하시고, 이 눈썹을 통해서 위로부터 비가 오게 되어지면 또 자체적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주 오묘하게 또 소프트하게 하드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한 이 두개골의 뼈로 보호하면서 이 눈동자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완벽하게 보호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에 대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 창조에 대한 능력과 권능을 늘 되새기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눈에 보이는 부분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하늘을 볼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저녁에도 도심에서 보려고 하면 네온 사인에 가려워서 하늘에 그 별빛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손을 꼽을 정도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몇십 가지의 조건들이 완벽하게 맞춰져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몇 가지로 기본적인 것만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한 번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구를 볼 때는 우리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구 끝까지 여행 다 다녀본 사람이 얼마만큼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지구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지구와 함께 있는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이 쭉 있는 것을 태양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태양계에 속해 있는 별들의 집단을 우리 은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 지금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천억 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구와 같은 별이 4천억 개가 되어지는데, 그 중에 큰 별이 어떤 별이냐 하면 스티븐슨 2-18이라고 하는 그 별은 크기가 얼마나 큰 별이냐 하면,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태양이 100억 개가 그 별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별 하나에도 태양이 100억 개가 들어가는 별들도 포함된 이 우리 은하에 4천억 개의 별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4천억 개가 모여져 있는 은하가 이게 끝이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은하 중에 제일 우리 은하하고 가까이 있는 은하가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은하가 있죠. 거기에는 별들이 몇 개가 있느냐? 과학자들이 밝힌 것만 하더라도 1조 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1조 개 이상.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에도, 지금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에도 4천억 개에다가 옆에 있는 우리 은하에도 1조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은하만 하더라도 4천억 개, 1조 개가 모여있는 한 단위를 은하라고 얘기한다면 그 은하의 단위가 1조 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 어마어마하고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이 지구는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데, 공전은 태양을 중심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건데, 돌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조그만 탁구공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똑딱 하는 1초에 30km를 날아가네. 30km.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똑딱 하는 순간에 30km씩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딱 하면서 30km는요, 물론 총의 종류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권총의 총알의 속도와 또 기관총의 총알의 속도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총알의 속도가 제일 빨라도 초당 1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의 30배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총알의 속도에 탕 하고 쏘는 소리에 30배씩 돌아가고 있는데, 초당 지금 우리는 멀쩡하게 지금 이걸 못 느끼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총알의 30배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날아가면서도 스스로 돌고 있네요. 이걸 자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전의 속도는요, 이 자전의 속도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소리의 속도가 340m 정도가 되는데, 소리의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초당 470m씩 스스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당 30km씩 태양을 향해서 돌면서 스스로 또 초당 470m씩 스스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지러워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당만 생각만 해보더라도.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귀가 발달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아마 고막이 터져갖고 살 수도 없을 거예요. 그걸 다 볼 수 있다고 하고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생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보지 않게 해주고 들을 수 있는 것 너머에 듣지 못하게 해주면서 때로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상태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눈동자처럼 완벽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우주 밖에서 만드신 거를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성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이를 먹지 않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다 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들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공간이 없으면 평면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이를 먹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100년, 200년 살다가 10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고 200년 살다가 또 많이 살았던 흔적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뭐 900살, 969세까지 살았던 흔적도 보는데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00년이 됐던 2000년이 됐던 3000년이 됐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나이를 안 드신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간과 공간을 만든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전능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근원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만 그 중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사복음서에서도 신학적인 면이 상당히 농축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예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안 믿어? 영의 눈이 열려야 내가 육체로 온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되어졌던 사람을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진흙까지 묻히게 해갖고 떼굴떼굴 굴러서 그 언덕길을 때로 내려오게 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을 때 눈이 밝아지는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육신의 맹인이 눈을 뜨지 않고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온 아들인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실로암 연못에 영의 눈이 먼저 열려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물을 창조한 것, 나 창조할 때 그전부터 원래 태초에 있었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그 상태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또 그 풍랑 바다를 잠잠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 자연을 명령할 때 자연이 순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가 원래 아버지가 만드실 때 같이 있었고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 만물에게 말로 명령을 해서 그 역사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시간과 공간을 만들 때부터 원래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38년 된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면서 이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38년이 됐던 50년이 됐던 60년이 됐던 어떠한 시간을 통과해서 병이 중하게 되어졌든지 간에 그 시간 자체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죽어가는 환자를 내가 살린다면서 38년 된 환자를 살리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공간도 만들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예수님이 집에까지 간다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제 아들이 치료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니까 집에 가보기도 전에 나중에 하인이 와서 보니까 그 시간에 치료받은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공간, 떨어진 상태에서 그 공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태초에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도 내가 지배하고 공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나타낸다 하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에게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못해줄 것 같으냐?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잘 보여주고 있잖아.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에 나누고. 오병의 기적은 양적인 기적인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이 임할 때도 양적인 것만 임하나요? 이 질적인 것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행하셨어요. 이건 질적인 기적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와도 너희들이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간과 공간과 모든 양적인 질적인 기적을 행하실 분 그 자체가 바로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 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단지 매일 보혈 의지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과의 속성이 진짜 같은 분이구나, 그 믿음을 통해서 보혈을 의지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말씀 중에 너무 많이 듣지요. 성령이 임하면은 다이나믹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이겨나가야 된다 하지만 사람은요 인격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가 함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폭발력과 같은 능력을 갖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날마다 시간마다 24시간 폭발력만 가지면 사람 터져서 죽어요. 성령은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것, 지성과 감성과 의지 안에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인격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해방은 잘 지키지 못하면 적군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 때 일본군에 대해서 일본에 해방이 됐어도 이 해방된 걸 잘 못 지키니까 6.25가 터져갖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잖아요. 해방되었다, 폐지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역사하더라도 잘 인격적으로 영육간에 지키지 못하면은
해방되었던 것이 열려지고 적군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체의 성령이 임할 때는 다이나믹한 능력도 임하지만은 이런 인격적인 상태에서 살리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모세가 겪었던 하나님은 이거는 좀 모세가 겪었던 하나님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쩔 수가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들 위해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완벽하게 보호하지만 내가 택한 백성에게는 독수리처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번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처럼 훈련시킨다고 하면 삶의 현장에서 가시가 찔러오는 거니까 이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훈련시키는 하나님은 내 자녀가 딱 되어졌다고 하면 반드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어떻게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금자리를 마치 너풀거리며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광야 40년 동안에 독수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새끼를 낳고 생활을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독수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알도 많이 낳지 않고 사는데도 달라요. 새 중의 왕이기 때문에 높은 절벽 위에 집을 짓는데 처음에는 이런 나뭇가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쭉 짓다가 그 안에는 토끼라든지 포들포들한 동물들을 잡아먹은 이후에 그 속토를 그 안에다가 놓고 포들포들한 상태에다 놓은 다음에 알을 하나에서 두 개 뭐 더 많이 낳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알에서 깨워서 양육을 시키는데 새끼가 처음에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높은 고공에서 창공에서 절벽에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계속 먹으면서 그 광활한 평야를 보면서 시각적으로도 얼마나 좋은 상태로 양육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양육이 되면서 어느 딱 때가 되면 어미가 와서 그 안에 있는 보들보들한 털들을 입으로 물어갖고 다 밖으로 빼내요. 그러면 새끼가 계속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찔리니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물어다가 창공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뜨립니다. 이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해요? 날개로 받는다. 그럼 떨어질 때 막 끼약끼약 소리를 지르고 새끼가 나 죽는다면서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죽게 내버려 두나요? 아니요. 어미가 쏜살같이 내려가서 새끼를 물거나 등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새끼를 등에 엎는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의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훈련시켜요? 믿음의 날개로 날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 이 독수리가 새끼가 날개 밑에 근육이 생겨서 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때까지 날개에 근육이 달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라가면 또 얼굴이 시퍼렇게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근데 조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독수리가 훈련시키다 새끼를 죽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훈련시킬 때는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딴 때보다도 아주 예민하게 아주 예리하게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절대로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물도 자기 새끼를 훈련할 때는 하늘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독수리처럼 훈련시킬 때
여러분 내팽개치고 가만히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더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시고 동행하시고 그 숨결조차, 잠자는 숨결조차, 심장의 박동소리조차 다 기억하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훈련시키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삶 속에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왜 이리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하나님이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서 더 진지하게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숨결처럼 동행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훈련만 시키다가 끝나나요?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은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훈련만 시키다가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먹여줄 때 아주 풍성하게 먹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그가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가 되어지면 사람의 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게 과일도 계절에 따라서 다 나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람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통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때가 되어지면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넉넉함과 부유함으로 너희의 신음소리를 기쁨과 환희로, 은혜로, 은총으로, 평강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가 되어지면 풍성하게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는 모세가 겪었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예정되어져 있고 하늘나라 기념책과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않고 온전하게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 자유함을 가지세요. 내가 먹지도 않은 것보다도 주의 영이 거하는 것은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능력과 권세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축복의 삶이 이 땅에서 부르실 때까지 영원토록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와 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에 근원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